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달에 행사들 많으시죠? 어, 저도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 주일을 섬기면서 가정 경제에 빵꾸가 났습니다.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 잘 전달하셨나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2021년 어버이날 선물로 어떤 게 인기가 제일 좋을까? 4등부터 한번 찾아봤더니 안마의자가 4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안마의자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이게 어떤 사람들이 광고에 이야기하는데 효도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 소파에 앉아 있지 않고 안마의자 앉아서 자녀들은 못 주물러 주지만 이 안마의자가 자녀들보다 낫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3위는 뭘까 했더니 패션 상품이었어요. 부모님들 우리 자전거도 타시고 도보도 하시고 또 등산도 가시는데 등산복, 모자, 운동화 관련된 패션 상품이었습니다. 2위는 어버이날 꽃이었죠. 꽃과 건강식품이었는데 이것은 뭐 어버이들, 부모님들 건강하시라고 아마 이렇게 구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위는 뭘까요? 여러분 다 하셨겠지만 머니입니다. 머니. 제가 얼마 전에 부모님들 선물에 이렇게 뜨는 창을 인터넷 창을 봤더니 이제는 돈을 그냥 이렇게 계좌로나 봉투로 드리지 않고 이 돈도 선물 상자에 돌돌 말아서 주더라고요. 참 재밌는 세대인 것 같고 세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자녀들이 돈으로 이렇게 드리고 해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가장 필요하신 곳에 쓰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일 것 같고 좋은 의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도 같이 하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걸 녹록치 않게 여기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고향에 계시는데 어버이날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는 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는 선물, 이 마음이 없는 선물은 주는 사람도 물론 기쁘지 않겠지만은 받는 사람도 고스란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선물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동일하게 기쁨이 없습니다. 선물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주는 것, 우리가 이 선물을 드리기 준비하기 위한 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 없죠. 어, 이것의 가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한 자녀들도 있지만은 이 자녀들이 있기 전에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주 구성원들이 부모도 섬기고 자녀도 있는 가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이 너무나 기가 막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부모로 자녀로서 또한 이제 시작하는 새내기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의 말씀의 요약 노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기억해 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두 군데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하나 더 읽어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개의 말씀, 이 두 개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키고 감수하고 또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첫 번째 돌판에 있어요. 가장 주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게 첫 번째 돌판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돌판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계명과 율례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돌판에 가장 먼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개의 말씀에서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 부모를 공경해 너희들끼리 지켜야 될 이야기야라고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율례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할래 안 할래의 선택이 아니라 꼭 지켜야만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의 특징이 뭐죠? 지키지 않으면 징벌과 형벌이 따라요. 벌금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징벌과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불효는 불법입니다. 불효는 죄이고요. 자, 공경의 의미. 공경이다라는 말은 소중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소중히. 히브리 말로 무겁고 존귀하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연세가 드셔서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부모를요. 하나님께나 부모에게나 쓰여지는 단어가 이 존경이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 부모님을 같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소중하세요? 부모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너무 소중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금세 화를 내고 혼냈다가도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게 우리의 아이입니다. 아니면은 우리의 특별한 기억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결혼식에 했었던 서약의 기쁨, 웨딩 사진을 찍었던 그 기뻤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애완동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선적으로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바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부모를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고 또한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세요.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한국의 고전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보면은 중국에서 사신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런데 조선의 왕이나 고려의 왕들이 너무나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극진히 대접하죠? 그 사신은 왕을 대신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사신을 경시하거나 잘 대접하지 않으면은 마치 다른 나라의 왕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국빈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접이 영 시원치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죠? 기분이 나빠요. 저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무시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래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 찬양해야 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독일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기초를 세웠던 아주 중요한 이론을 세웠던 신학자인데, 목회자인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 눈앞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잉태하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라고 당신의 말씀들을 부모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서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교육 방법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시키고요. 암송시킨 것을 서로 나눠보고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이요. 제가 교회에서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도전받았던 이유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훈련은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이들 배변 훈련 시켜보셨죠? 배변 훈련 잘 됐나요? 어렵죠. 아이가 한 번에 딱 변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수합니다. 변기는 여기 있는데 옆에다 싸는 아이도 있고요. 변기통에 인형들 모아놓는 아이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제 끄는 것 같은데 기저귀 뗀 것 같은데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되잖아요. 신앙의 훈련도요.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단순히 부모님께 향한 효도는 우리의 자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므로 불효는 단순히 우리의 윤리적인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와 같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했냐? 결론적으로 거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레위기 말씀에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행위로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은 특정한 시간이 주어 있지 않고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효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축복의 기회고요. 또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축복의 기회고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 이 어려운 때에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도 살아남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아끼고 우리가 조금 더 아껴서 우리가 다른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선교거든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내가 못 베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효도를 통해서 6장 3절의 말씀을 약속하셨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해 주셨냐면은 내가 잘된대요. 또한 땅에서 장수한대요. 목사님, 장수보다 지금 잘 살고 짧고 굵게 정말 화려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장수는 그 당시에 오래 사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의 생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언제라고요? 3장 1절에 나있던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대요. 부모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나 아빠 그 옷 입기 싫어, 엄마 나 그거 하기 싫어가 아니에요. 부모를 아예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에는 좀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좀 슬픈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지 중학교 때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놀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자녀가, 다 큰 성인 자녀가 부모를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뭐 지존파도 있었고 사회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었고 사람들이 혀를 끌끌하면서 너무나 걱정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충격이 단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매년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향한 존속에 대한 범죄가 무려 1년에 2,000건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범죄가 매년 2,000건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건이요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2,000건 중에서 실제적으로 벌을 받거나 또한 벌을 받거나 실제로 처벌한 경우는 4%도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부모가 괜찮아요, 내가 참을게요, 괜찮아요, 내가 감당해요, 우리 아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딸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은 실제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건들은 몇만 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아픈 현실입니다. 너무나 아픈 현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부모를 오히려 잘해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복을 받는 비결,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내가 잘 된다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했을 때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제가 잘 보지는 않는데 나빌레라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이게 웹툰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한 치매든 할아버지가 이제 발레를 통해서 새로운 삶과 꿈을 이제 얻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많이 도전받고 나이 43세 좀 마음이 울컥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 어떤 장면이 있냐면 치매였던 것을 할아버지가 숨겼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였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손녀까지 모여서 가족회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았던 것, 흐뭇했던 것은 그 가족들이 서로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겠다고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메말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복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지혜의 말씀 잠언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언에 보면은 부모에게 말을 경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바로 생명이 길어진다.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이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네 번째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부모인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맞게 부모로서 또 어떻게 하라고까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화나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한 이론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동시에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돌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것은 교양과 훈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은 때로 그런 거 경험하시죠? 내가 자녀를 올바로 훈육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창구가 되고 있어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건 적절한 훈계가 아니라 화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향해서 안타깝고 화나는 게 뭘까요? 나를 닮은 모습이더라고요.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자녀가 똑같이 했을 때, 나는 그것을 고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가 고쳐지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훈육을 하더라고요. 또한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런 이야기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냐고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언행들과 행동,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얼굴도 닮고 습관도 닮았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저랬었는데. 성품도 닮고 재능도 닮고요. 실수하는 것도 닮아요. 저도 되게 덤벙거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제 자녀들도 동일하게 닮아가고 있어요. 저도 못 고쳤으면서 자녀들한테 강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삐뚤어지면 자녀들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밝히 알고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5월달부터는 지금 잠언 말씀으로 새벽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큐티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계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거고요. 훈계는 책망하는 것만도 아니고요.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 교육은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구세군 남비가 아니죠. 냄비죠. 구세군 냄비에 여러분 요즘 잘 보이지는 않죠.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데 부모가 늦는 걸 보면은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훈련이고 교육이에요. 헌혈차가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몰라요. 헌혈이 뭔지, 저 차는 왜 맨날 저기 서 있고 사람들이 갔다 오면 뭔가를 들고 나오는지. 부모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성경을 한번 펴고 읽어보세요.
부모들이 유심히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을 읽는구나 라고 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때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보여주시면 그 아이들은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내리사랑 들어보셨죠? 효자는 효자를 낳고요, 불효자는 불효자를 낳습니다. 양육은요, 자녀들은 지금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사랑하면 먼저 부모를 먼저 사랑하시길 바래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은 부모에게 먼저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내리사랑도 중요한 것처럼 올리사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극진히 대할 때 자녀들은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부모된 우리에게. 바로 자녀예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교육도 받을 때 문답을 할 때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부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 질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 맡긴다라는 건데 우리는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자꾸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언젠가 물어봤는데, 맡겼는데, 내가 너희에게 내 자녀를 보내주었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한테 내 자녀를 보내줬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바깥에서 쉬고 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두 가지의 울음의 모습들을 저는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장례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그리워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면에 어떤 울음이 있냐면은 못해드려서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울음이 저는 옳을까요? 나이가 차고 때가 차면은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건 새로운 영원한 안식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워서 안타까워서 볼 수 없어서의 울음이어야 될 것 같아요. 때가 있다는 말, 부모에게도 효도할 때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지금 이번 주 중에 70세까지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들 세대들이 이걸 접수하기가 힘들어요. 뭐 주민센터 가고 뭐 이곳저곳 하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대신해 줄 수 있도록 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연령대가 또 낮춰집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낮춰지는데, 효도는요 다른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님 혹시 신청하셨어요? 어려우면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효도인 것 같아요. 관심이거든요. 관심이 효도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계실 때 최선으로 관심 갖고 돌보며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생각하시는 것이 더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의 대리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우리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화하시기 바래요. 대화를 하는데 과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화 자주 하세요? 군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습니다. 억울하고 통탄할 일이죠. 군입대 하기 전에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 잘 전화도 하지 않고 편지도 잘 쓰지 않았던 이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더니 부모님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얘가 전화할 사람이 없구나. 나한테라도 해야지. 그래야 군생활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고 싶은 대화에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 부모가 되고 자녀를 키우는데 나이도 먹었는데 전화할 때마다 잔소리 하세요. 옷도 이렇게 입어라. 더 밥도 잘 먹어라.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화를 계속 해주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그분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분의 말씀들을 헛되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수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도록